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안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의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매우 중요한 일이건 하찮은 일이건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깨달아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서 이 삶이 아주 잘 된다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못해서 삶이 망가진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만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면 몰라도 하찮은 일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다.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찮은 일 때문에 내 삶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우리 성도들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찮은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치지만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강했던 두 나라, 애굽과 아수르,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개 국무총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왕 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무총리는 군대 장관,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장관이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일에 국방부 장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를 국방부 장관이 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왕 밑에, 그러니까 나라의 제2인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대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항상 약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무엇이 약점이냐? 이 나아만은요, 어느 날부터 몸에 흰 점이 막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막 몸이 조금씩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병이냐?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었습니다. 요즘은 나병이라고도 안 하고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 아주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요, 나병 환자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문둥이 그리고도 막 그냥 놀리고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마을에 들어오면 막 돌로 던져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런 정도의 병이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문둥병 환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겨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동구 밖에 주로 돌구덩이, 돌굴 안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처지였던 겁니다. 물론 이 나아만은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였지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앞에서는 군대 장관님 하고서는 벌벌벌 떨지만 뒤로 가면 아이고 저 문댕이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렇게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나병을 고치고자 했는데, 한센병을 고치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종아이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인데 이 선지자님은요,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결국 나아만은 모든 그 수치를 무릅쓰고 이 엘리사가 진짜
자기를 막 떠받들듯이 이렇게 하면서 상처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드리고 막 그래야지 될 줄 알았는데 가서 그 지저분한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셔. 그리고 나한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조그만 나라에 그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큰 나라에 국방부 장관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문도 제대로 안 열어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서 쑥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요.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일념 때문에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서 결국에는 병을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줄 알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레 따로 갖고 온 수레인데 거기에다가 이 땅의 흙을 잔뜩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조그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할 때마다 그 흙을 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나라에서 이제 임금님이 섬기는 그 신을 제사를 할 적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임금이 제사를 드릴 적에는 참석해 주니까 거기는 참석하겠지만 그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 예물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마차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한가득 싣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이를테면 엘리사의 수제자였다. 이제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고 이제 소천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려간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에는 엘리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 지금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쫓겨와서 사시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제 문화에 제자들도 많은데 걔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그냥 예물 안 받고 그냥 보낸단 말이야. 세상에 무슨 우리 스승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반드시 나아만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쓸데없는 욕심이 발동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로 들어왔을 적에는 엘리사가 그런 형편이라는 거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들어왔어요. 사실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요,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 고생쯤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앞에 그 나만이 가지고 왔던 엄청난 재물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그래
스승님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가서 반드시 받아낼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과한 욕심은 결국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그 하찮은 욕심이 생긴 게하시는 막 뛰어서 쫓아갑니다. 뒤에서 헐떡거리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엘리사의 그 바로 옆에 있던 제자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얘들아 서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우리 스승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뭘 좀 달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내는데요. 뭐라고 핑계를 만들어내느냐. 마침 저 에브라임 산지에 갔던 제자 2명이 내려왔는데요. 그 아이들 입을 옷이 없고 또 그 아이들 이제 갑자기 또 제자들 숫자가 늘었으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지 되니까 옷 2벌 2명이 왔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옷 2벌 그리고 은 1달란트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뭐 동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데 그 1달란트가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적다 그러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는 원래 무게예요, 무게. 그런데 왜 이게 화폐 단위가 되었느냐. 옛날에는 금이나 은을 그대로 이렇게 둥글게 뭉쳐가지고 틀에다 놓고 그걸 꾹 눌러가지고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화, 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의 달란트는요 27kg 500g 정도 됐어요. 27kg 500g.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31.7kg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달란트라는 단위는 똑같아도 그 무게는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면은 평균 어림 잡아서 27kg, 34kg 이러니까 한 30kg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금 30kg면 여러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올해 지금 2024년에 금값으로 따지면은요, 금 30kg 정도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은은요, 금의 15분의 1 정도 가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전부 은은 금의 15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30억에 15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2억 정도.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은 1달란트는 약 한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나아만이 야, 한 달란트 너희 스승님이 가져오라 그랬으면은 내가 2달란트 줄게. 그리고 2달란트를 줍니다. 한 30kg 되니까 혼자서 겨우 들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사환 2명에게 1달란트씩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챙겨서 그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하시는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자기 집 근처에 가니까 사환들에게 이제 여기다 놓고 돌아가시오. 그리고서 돌려보낸 후에 그 은 2달란트와 옷을 자기 집에다가 살짝 숨겨두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스승님이 안 받아서 우리 이제 제자들이나 이거 먹고 살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낫죠. 그런데 자기 집에다 숨겨두고,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숨겨두고 슬그머니 엘리사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게하시의 하찮은 2번째 실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지 돼요.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거짓말이 문제가 돼요. 그냥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디 실수 안 할 수 있나요? 우리 백성들께서, 국민들께서 조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백성들 어떻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봐드릴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꼭 해명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요. 그것도 오래갈 거짓말이 아니라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더 잘할게요. 이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닦았는데 벌써 엘리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왜? 그 정도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나만의 문득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게하시가 정직하기를 바라면서, 바로 말하기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 뻔뻔한 제자 게하시가 말을 합니다. 스승님, 어디 갔다 오기는요, 저는 여기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게하시는 아주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라도 스승님이 뭔가를 하시나 보다. 그리고 솔직하게 사실은 이래저래해서 제가 스승님이 안 받으셔서 이제 우리 살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스승님 수제자로서 우리 살림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서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쉽게 일이 해결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도 거기 함께 가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나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조차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때가 어떤 때냐? 지금 내가
무슨 돈을 받고 옷을 받고 무슨 양을 받고 무슨 소를 받고 그럴 시간인 줄 아느냐? 지금은 제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너는 그 나만의 문둥병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게하시가 스승의 눈앞에서 물러나왔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나만의 그 문둥병을 옮아서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센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진짜 사실 하찮은 거예요. 그거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고 안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스로 받았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은 그 하찮은 일 때문에 과연 게하시의 인생이 망쳐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하찮은 실수,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실수 때문에 게하시는 그 평생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꿈도 결국에는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하찮은 욕심이 혹시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욕심이 나를 끊임없이 이제 욕망 가운데 가둬두고 내 인생을 아주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두 가지 이제 진실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 하찮은 거짓말 한두 개가 쌓여지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깨닫고 기억하고 나아갑시다. 하찮은 것들, 쓸데없는 욕심들, 그리고 거짓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삶, 자신을 온전히 가꾸어가는 삶,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것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게하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찮은 욕심과 하찮은 거짓 때문에 망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망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이제 하찮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